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MR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잘했죠?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삼남선교회 찬양을 크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핍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편지들을 기록했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 중 13권이나 포함될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에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라는 단어는 충분한 또는 충분하게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카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는 어떤 뜻밖의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이 뜻하지 않은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영과 육이 안식을 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충분한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 전도 여행지에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위험한 상황들로 인해 급히 서둘러서 자신이 머물렀던 그곳을 떠났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만큼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으며 편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역경의 상황은 주어지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며 혹이라도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며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평생의 동력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통한 부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은 이들 부부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울을 돕는 복음 전파의 동력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며 그들을 통해 힘을 얻어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가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치하해 주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안정된 사역지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파송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선교의 사역을 또 다른 곳에서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녕보다 또 평안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찬송가 323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갱그레아를 거쳐 에베소로 갔음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울은 이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베소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신들과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돌아오리라 라는 말에는 다시 돌아오다 또는 되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즉 막연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바람의 표현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다시 들러서 3년간 목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기지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안부를 묻기에 올라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그리고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안부를 물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서울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딴 지역을 가면 서울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였는데요. 이런 바울의 방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를 돌보기 위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마가의 일로 인해 바나바와 마차를 빚었고 또 그와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욱 확장하는 길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빌립보에서라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교 기지를 마련했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루디아, 야손, 그리스포,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과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의 열매를 맺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시작되어지는 3차 선교 여행인데요. 3차 선교 여행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동안 지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살피면서 서아시아와 동유럽 등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생명 있는 순간까지 해야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주 수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동안 그 선교 사역을 보면은 그가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함께 일을 감당할 동력자를 세우고 또 그와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루디아라든지 야손, 그리스포,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이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3차 선교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에 앞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일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들이 차례차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바울 외에 독자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 아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아닌 제3자가 중심이 된 기록은 이 아볼로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4절에 따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 아볼로의 고향이었던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삼각주인 나일강 하류 북동 해안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마레오티스라는 호수 사이에 있는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BC 332년경에 알렉산드가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폴레미 왕조 치하에서 애굽의 수도였고요. 또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애굽의 행중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이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의복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또는 파피루스 등을 생산하는 활기찬 생산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라비아, 인도 동방 등지에서 온 이국적 산물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로 주변 여러 도시적으로 운반되면서 상업이 매우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박물관, 그리고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와 수천 권의 저서를 보유했던 이런 도서관들을 당대 최대의 도서관들이 세워져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었고요. 또 그 학문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가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고 또 국제 도시였기에 헬라인과 수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자체의 지도자와 또 독립된 주거지를 가진 상당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번역해서 만들어졌고요. 또한 여러 그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이 이곳에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 태어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가리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많은 학문을 배워서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아볼로는 뛰어난 학문적 배경과 또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서 기록된 것처럼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주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은 확신했지만 십자가 대속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참석하여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그 가르침에 핵심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잠시 살펴본 대로 헬레니즘 시대 최고의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며 뛰어난 학문적 배경과 회당에서 설교할 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단지 그는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할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가르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아굴라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라는 말을 통해 이들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확하게 라는 말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그런 아볼로에게 주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매우 정확하고도 수도 면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라는 말에는 이 아볼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점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점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막을 제주하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당대의 석학이라 불리는 이 아볼로가 그들의 집에 가서 배웠다라는 사실은 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가 가진 배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25절에 기록된 대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신앙의 진보를 위해 아볼로와 같은 이 배움의 자세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태생적, 학문적, 그리고 성경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배울 때 겸손함으로 그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에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뭔지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데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결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린 교회학교 학생일지라도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배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천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온전히 배운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배움은 가치가 덜할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겸손한 자세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이 복음의 핵심을 아가야로 가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합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으로 인해 아볼로의 신앙이 바울이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되며 많은 성도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아볼로에게 있는 배움과 겸손 그리고 실천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의 진리를 배움으로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를 선교의 회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아볼로가 지닌 배움과 겸손과 그리고 실천의 자세를 온전히 본받는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